오늘은 느부갓네살이 금신상을 만들다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몇 가지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잘한 일은 무엇입니까? 누군가 여러분에게 당신이 가장 잘한 일은 무엇이세요? 당신이 가장 자랑하고 싶은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들은 무엇이라고 답하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죠. 여러분들이 정말 잘하고 정말 내가 자랑할 만한 것은 무엇일까? 아마 여러 가지 답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그 답이 너였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너를 낳은 것, 내가 당신을 만난 것, 그리고 당신 밑에서 태어난 것, 이것이 내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이고 소중한 것이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으면 우리는 행복한 사람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인생에서 사랑만큼, 사람만큼 소중한 것은 없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느부갓네살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도 뭔가 자랑하고 싶은 것들이 있어요. 이 사람도 뭔가 내세우고 싶은 것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느부갓네살이 내세우고 싶고 자랑하고 싶었던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길 원합니다. 이것들을 통해서 이 험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해서 몇 가지 이야기를 좀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먼저 본문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1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1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높이는 60규빗이요 너비는 6규빗이라 그것을 바벨론 지방의 두라 평지에 세웠더라. 예, 오늘 본문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된 신상을 만들었다고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높이가 60규빗이라고 했는데 이거를 현대식 표현을 하면 한 27m 정도 돼요. 그리고 너비가 6규빗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현대식 표현하면 2.7m 정도 됩니다. 생각해보면 굉장히 높은 10층 정도 아파트 되는 높이의 굉장히 큰 기념물임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목사님, 이땐 옛날 아닙니까? 옛날에 이런 것들을 어떻게 지어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피라미드 아시죠? 피라미드 같은 경우에 높이가 100m 정도 돼요. 에펠탑의 한 3분의 1 정도 되는 거죠. 그래서 고대 사회라고 해서 이렇게 높은 건축물을 짓지 못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지어낸 이야기 아니라 실제로 이런 높은 건축물을 지어서 바벨론 지방의 두라 평지에 두었던 거죠. 그렇다면 느부갓네살이 만든 이 금신상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어떤 모양이었을까요? 사실 성경은 이에 대해서 신상이 어떤 모습이었는지 자세히 설명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 신학자들은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아마 이 신상은 느부갓네살의 꿈과 관련이 있는 것 같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배웠지만 느부갓네살이 무엇을 했냐면 2장에 보면 큰 신상의 꿈을 꿉니다. 이 신상은 머리는 금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가슴과 팔은 은으로 되어 있고 배와 넓적다리는 노수로 되어 있고 종아리는 쇠로 되어 있고 발은 쇠와 진으로 된 큰 신상을 본 거예요. 그래서 이 신상의 모습을 떠올리면서 신상을 만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특이한 점이 있죠. 그건 뭐냐면 이 원래 신상은 금과 은과 녹과 쇠와 진으로 되어 있는데 그렇게 만들지 않고 다 어떻게 만들었어요? 금으로 만들었어요. 이 신상 전체를 금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럼 왜 전체를 금으로 만들었을까요? 금은 현재의 바벨론과 자신의 왕국을 상징해요. 그래서 자신의 왕국이 영원토록 지속되고 영원토록 계속되기를 바라는 심정으로 이런 신상을 만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런 꿈을 나타낸 거죠. 그런데 재밌는 것은 이 신상을 만든 데서 멈추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신상에게 뭘 하라고 그랬어요? 절을 하도록 했습니다. 절을 하도록. 따라서 절을 왜 하도록 했을까? 마치 다르게 표현하면 신처럼 숭배하도록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 신상은 단순한 예술 작품이나 기념품이 아니에요. 하나의 우상으로서 신처럼 숭배하게 만든 겁니다. 그런데 특이한 점은 뭐예요? 본인이 직접 만들어 놓고 그것을 뭘로 섬기는 거예요? 신으로 섬긴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어느 날 장난감 인형을 만들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인형을 집안에 모셔다 놓고 그것에 절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이것은 신이다. 이것은 능력자다. 이것이 모든 것을 해결해 줄 수 있다고 절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자신이 만들어 놓고 그것을 절하는 어리석은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1절에 보면 어떻게 되냐면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라고 만들었으니라는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3장에 이 표현이 9번이 등장을 합니다. 특별히 내가 만든. 특이한 게 자기가 만들어 놓고 자기가 그걸 만든 거 놓고 그것을 뭐라는 거예요? 신으로 섬긴다는 거예요. 그 어리석음을 성경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날의 느부갓네살은 자신이 신상을 만들고 그것을 신으로 섬겼다라고 그래요. 경배했다고 그래요. 이 느부갓네살의 모습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세요? 야, 참 어리석다. 옛날 사람들은 어리석게 그걸 만들어 놓고 자기가 섬기네. 이런 생각이 듭니까?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것은 느부갓네살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쩌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책을 한 권 읽었었는데 그 책에는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어떤 이야기가 나왔냐면 멋있게 펼쳐진 해안가예요. 해안가에 사업에 성공한 사업가가 휴가차 해안가에 놀러를 갔어요. 그래서 몇 주일 있으면서 거기서 쉬고 있었죠. 특별히 이 사업가는 낚시를 좋아했어요. 그래서 낚시를 하고 있는데 그 옆에 누가 있었냐면 어부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어부가 좀 독특해요. 이 어부가 낚시를 굉장히 잘합니다. 그래서 어부가 보니까 금방 짧은 시간에 고기를 많이 잡는 거예요. 근데 특이한 건 뭐냐면 이 사람이 한 2-3시간만 고기 잡고 나머지 고기를 안 잡아요. 그래서 이 사업가가 보기에는 2가지 면에 특이했죠. 고기를 잡는 것, 잘 잡는 것도 특별했고 2시간밖에 일하는 것도 특별했어요. 그래서 물었죠. 사업가가. 아니 어부 양반 고기를 굉장히 잘 잡는데 왜 2시간만 잡냐고. 오후에도 나가서 잡고 하루 종일 잡으라고. 그랬더니 어부가 물어요. 그럼 하루 종일 잡으면 뭐합니까? 아니 고기를 많이 잡으면 시장에 나가서 팔죠. 시장에 나가서 팔면 뭐합니까? 아니 돈을 벌어서 배를 살 수 있겠죠. 그럼 배를 사서 뭐합니까? 배를 사면 더 많은 고기를 쉽게 잡을 수 있죠. 그럼 더 많은 고기를 쉽게 잡아서 뭐합니까? 또 나가서 팔죠. 돈을 벌죠. 그래서 뭐합니까? 공장을 지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공장을 지어서 여기서 생선들을 가공을 해서 팔면 되잖아요. 그래서 생선을 가공해서 팔면 뭐합니까? 또 돈을 벌죠. 또 돈을 벌면 뭐합니까? 도시에 나가서 큰 마트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마트를 하면 뭐합니까? 그럼 저처럼 성공한 사업가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성공한 사업가가 되면 뭐합니까? 그럼 저처럼 이렇게 멋진 해안가에 와서 휴가를 즐길 수가 있겠죠. 그랬더니 이 어부가 한 얘기했어요. 그건 내가 지금 하는 건데요. 이 이야기를 왜 만들어냈을까요? 오늘날 우리의 모습을 보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목적도 이유도 없이 끊임없이 부를 쌓고 부를 축적하고 부를 획득하기 위해서 그냥 달려가는 모습들을 보라는 거예요. 그 나라 느부갓네살의 왕이 금신상을 만들고 절했다고 해서 우리는 비웃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먼 훗날 그럴지도 모르죠. 사람들이. 야, 그 당시 사람들은 뭘 했냐면 이 돈 있지, 이 돈. 이 종이쪼가리잖아. 이걸 신처럼 섬겼어. 이걸 더 많이 벌기 위해서 모든 인생을 낭비하고 허비하고 이 모든 것을 돈의 노예가 됐어. 아니 이건 돈은 그냥 교환가치잖아. 이게 무슨 능력이 있다고 이걸 섬겨? 아니야, 이걸 섬겼어.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날의 느부갓네살은 금신상을 만들어서 절했어요. 모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절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모습은 아니냐는 거예요. 우리도 그것이 돈이 되었건 관계가 되었건 무엇이 되었건 성공이 되었건 무엇이 되었건 그것을 우상으로 만들어서 절하고 있고 섬기고 있진 않냐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날에 왜 느부갓네살 왕은 금신상을 만들어서 절했을까요? 그냥 그게 좋아서 그랬을까요? 왜 도대체 그랬을까요? 또 우리는 왜 오늘날 현대인들은 부와 명예와 돈을 그렇게 추구하고 그것의 노예가 되어 있을까요?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가장 중요한 이유는 두려움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두려움. 그날에 느부갓네살 왕은 꿈을 꿨어요. 근신상을 꿈을 꿨어요. 그랬는데 자기의 나라가 영원하지 않을 것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런 다음에 불안해진 거죠.
내일에 대한 염려와 불안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온통 금으로 가득 찬 신상을 만들고자 했던 거예요. 내 나라는 영원할 것이다. 자신의 내일과 자신의 나라와 자신의 삶의 내일이 불안하고 염려되고 두려움에 사로잡히니까 우상을 만들어 섬긴 거예요. 저는 우리는 수전도가 아니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악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돈만 밝히는 그런 스크루지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왜 많은 현대인들이 돈의 노예가 됩니까? 근본적으로 두려움 때문, 염려와 걱정 때문. 그래서 내가 좀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다면, 내가 좀 더 많은 것을 성공한다면, 내 미래가 좀 더 보장받을 것이고, 내가 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과 사랑을 받을 것이고, 그런 염려와 불안에서 나온 두려움에서 이 모든 것을 만드는 거예요. 결국에 우상의 문제는 무슨 문제입니까? 두려움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우상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이 두려움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살다 보면 인생에 불안과 염려가 찾아올 때가 있지 않습니까? 두려움이 여러분들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결합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결하세요? 세상 사람들 중에서는 그런 것이 올 때마다 무엇을 합니까? 술집에 가죠. 술을 마시죠. 그리고 술에 취해서 잊죠. 또 어떤 사람들은 클럽 같은 데 가서 놀면서 잠시의 즐거움을 그것들 잊으려고 하죠. 여러분들 내일의 염려와 불안, 두려움이 찾아올 때 무엇을 합니까? 한번 돌아보세요. 무엇을 하는지. 개인적으로 저는 여러분들이 기도를 했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기도할 때 이 두려움과 불안과 염려가 사라지는 것을 맛보게 돼요. 그런데 왜 기도하면 이런 두려움들이 사라질까요? 그것은 시선의 문제입니다. 기도할 때 우리의 시선이 어디에 맞춰져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에게 맞춰지고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맞춰지기 때문에 두려움부터 극복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도 아까 얘기했지만 만들었다라는 이야기가 반복됩니다. 내가 만든 신상이 내가 만들었으니 내가 만든. 느부갓네살의 시선은 어디에 가 있어요? 나에게 가 있어요. 내가 지켜야지. 내 나라 내가 지켜야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가 만든 무엇으로 내가 지켜야지. 이 생각만 갖고 있는 거예요. 결국에 두려움에 왜 빠집니까? 내가 지키려니까 빠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건강의 문제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건강을 우리가 건강해야죠. 100세까지 살아야죠. 여러분 우리 건강히 오래 살아야죠. 그런데 건강은 어떻게 지킵니까? 열심히 운동하고 좋은 것 먹고 내가 건강을 지켜서 건강해질 수 있습니까? 아무리 내가 건강을 지키려고 해도 건강이 지켜집니까? 건강에 대한 두려움, 불안에 대한 해답은 무엇이에요? 시선을 내가 아니라 시선을 다른 사람에게 돌릴 때 해결이 돼요. 중요한 것은 내가 건강하지 않을 때 내가 왜 건강을 지키려고 합니까? 내가 건강하지 않은 모든 것을 잃을까 봐 그렇죠. 그런데 내가 건강하지 않을 때 내가 병들었을 때 내 주변에서 나를 도와줄 사람들이 있으면 우리는 건강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내가 힘들고 지칠 때 내가 병들어서 날 지켜줄 가족과 친구들이 있을 때 의사들이 있을 때 건강의 문제로부터 우리는 자유로울 수 있는 거예요. 해답은 내가 아니라 공동체 가운데 존재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 가운데 존재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두려움에 빠집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왜 우리가 염려와 불안에 휩싸입니까? 어쩌면 우리의 시선이 여전히 어디에 가 있을 수 있어요? 나에게 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시선을 어디에 돌려야 됩니까? 하나님과 다른 사람에게 돌릴 수 있을 때 우리는 두려움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시선을 돌릴 수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도예요. 기도. 기도하다 보면 내가 아니라 하나님에게 초점이 맞춰집니다. 시선이 맞춰져요. 그러면 우리는 두려움으로부터 자유를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우리 다음의 식구들이 바라기는 정말 이 땅을 살다 보면 우리도 느부갓네살처럼 두려움과 불안과 염려를 안고 살아가는데 정말 그것들을 잘 극복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 정말 우리의 시선을 맞춤으로 정말 날마다 단 5분이라도 기도함으로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맞출 줄 알므로 정말 그 두려움을 이겨낼 줄 아는
두려움부터 자유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이 시간 두 번째로 살펴보길 원하는 것은 우리 11절과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음을 당하리라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이제 몇 유다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왕이 세워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게 하신 자이거늘 왕이여 이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 아니하며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나이다. 왕이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을 세웠어요. 그리고 뭐를 했냐면 많은 사람들에게 야 여기다 절해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여기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이 느부갓네살 왕은 조금 광기에 사로잡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간이 두려움에 빠지면 정말 잘못된 선택을 합니다. 잘못된 일들을 많이 해요. 뭘 했냐면 절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하겠다고요? 풀물불에 던져 넣겠다. 그러니까 절하지 않는 사람을 화형시키겠다는 거예요. 그 신상이 뭐라고? 절하지 않을 수도 있죠. 근데 다 죽이겠다는, 불태워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러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이 세 사람은 다니엘의 세 친구예요. 다니엘과 함께 유다에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간 친구들이. 근데 이 친구들이 절을 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자 이걸 누가 봤냐면 갈대아 사람들이 봤다라고 그래요. 이 갈대아 사람들은 아무래도 바벨론에 있는 고위 관직이었던 거예요. 바벨론 토착민들. 이 사람들이 이들이 절하지 않는 것을 보고 뭘 한 거예요? 고발한 거예요. 왕이여 당신이 저 신상에 절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저 사람들 절하지 않습니다. 가만히 둬서는 안 됩니다. 라고 이야기한 거죠. 근데 참 오늘 본문 읽으면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참 안타까운 마음들이 들었어요. 어떤 면에서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냐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예요. 이 세 친구는 어떨까요? 다니엘서 1장에 보면 무슨 얘기로부터 시작하냐면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가 망했다라는 이야기로부터 시작됩니다. 이 세 명의 친구는 어린 나이에 나라를 잃었어요. 나라를 잃은 것뿐만 아니라 나라를 잃고 어떻게 됐어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포로로 잡혀간 삶이 쉽지 않았겠죠. 일제시대에 우리나라가 얼마나 고통을 당했습니까? 얼마나 억압을 당했어요. 그런데 그 포로로 잡혀가서도 그래도 민족의 정체성을 지키고 신앙을 지키고 열심히 살려고 했어요. 그 결과 조금 살만해졌어요. 사실 바벨론에 가서 정말 신앙을 지키는 게 쉽겠습니까? 정말 일제시대에 정말 일본에 팔려가서 정말 자신의 믿음을 지키고 한국 사람 사는 게 쉽겠어요? 그 고생해서 열심히 살려고 했고 이제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또다시 고난이 당한 거예요. 1장부터 3장까지 보면 이 세 친구의 입장에서는 끊임없이 고난이. 게다가 오늘은 뭐예요? 화형까지 당하게 생긴 거예요. 이들의 입장에서는 어땠을까요? 하나님이 원망스럽겠죠. 세상이 원망스럽겠죠. 그런데 본문에서 더 안타까운 것은 이러한 현실이 우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문제만은 아니란 거예요. 이 땅을 사는 우리도 마찬가지란 거예요. 아, 정말 세상 살기 힘들다. 너무 어렵다. 그럼 예수님 믿으면 정말 살만 낫는데 예수 한번 믿어보자. 그래서 예수 믿고 열심히 살려고 그래요.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나서도 여전히 고난이 끊이지 않아요. 어려움들이 끊이지 않아요. 마치 그날의 세 친구의 이야기는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이야기란 거예요. 그렇다면 왜 이렇게 고난이 끊이지 아니할까요? 왜 우리는 이렇게 고통 가운데 늘 살아야 될까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바벨론에 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바벨론과 같은 세상에 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바벨론과 같은 세상은 어떤 세상이에요? 바로 기울어진 운동장과 같은 세상이에요. 이 세상은 악하게 기울어져 있어요. 다르게 이야기하면 이 세상에서 우리가 정직히 바르게 살려고 해도 우리는 끊임없이 악과 고통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 예를 들면 그런 거겠죠. 요즘 우리가 제일 많이 심각한 우리가 대두되고 있는 문제가 코로나예요.
그런데 이 코로나가 재밌죠. 아까 우리 김재원 권사님도 기도해 주셨지만 이 코로나라는 게 신분 여하를 막론하고 아무나 걸려. 나쁜 사람에게는 코로나 걸리는 게 아니에요. 착한 사람, 선한 사람도 코로나가 걸려. 내가 왜 코로나에 걸리냐는 거예요. 내가 잘못해서 걸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누구나 걸릴 수 있어요. 왜요? 우리가 사는 세상이 악한 세상이고 망가진 세상이고 코로나가 창궐한 세상이기 때문이에요. 물론 코로나가 이렇게 창궐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인간의 악 때문이죠. 인류 전체가 자연을 파괴하고 정말 가난한 제3자의 나라를 돕지 아니하고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고 돕지 않았기 때문에 가난한 나라에서 발생한 병들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 거죠. 자연을 파괴했기 때문에 이렇게 생기는 문제들이죠. 이 세상이 망가져 있어요. 이 망가진 세상에 살다 보니까 바벨론 같은 망가진 세상에 살다 보니까 우리가 뭐라는 거예요?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우리가 고통을 당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오늘 본문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갈대아 사람들이 고발합니다. 고발할 때 뭘 강조하냐면 면 유다 사람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만약 이 세 사람이 바벨론 사람 같은 토착민이었다면 고발하지 않았을 거예요. 이 사람들이 유다 사람이기 때문에,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려고 하기 때문에 이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우리가 왜 고통을 당합니까? 첫 번째는 바벨론 같은 세상에 살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는 우리가 무엇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다르게 말하면 우리의 소속 때문에 우리는 고통을 당하는 수가 있어요.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거다. 그런데 기억할 것이 있다. 그것은 너희를 미워하는 게 아니라 나를 미워하는 거다. 너희가 내게 속했기 때문에 나를 미워하기 때문에 너희를 미워하는 거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바벨론의 새 친구들도 그들이 바벨론에 있지 않았다면 이런 어려움에 거하지 않았겠죠. 바벨론을 보세요. 이 느부갓네살 왕은 걸핏하면 사람 죽이는 일에 혈안이 되어 있어요. 자기 꿈을 해몽하지 못한다고 죽이고 절하지 않는다고 죽이고 이게 우리의 망가진 세상이에요. 그리고 또한 그 세상 속에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선하게 살려고 하면 악으로 기울어진 세상 속에 선하게 살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거슬러 올라가야죠. 그러면 더 힘든 거예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더 많은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코로나 기간도 마찬가지죠. 코로나 기간이기 때문에 우리 믿는 사람들은 동일하게 고통을 당합니다. 우리도 어려움이 있죠. 그런데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더 큰 어려움에 빠지는 경우도 있어요. 어떤 경우도 있습니까? 교회와 기독교에 대한 조롱을 참아야죠. 초창기에 교회를 어떤 집단 감염의 원천지로 하면서 얼마나 많은 조롱을 받았어야 돼요. 그게 또 우리가 져야 될 또 다른 짐이죠. 뿐만 아니죠. 지금도 그런 일이 있다 보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요? 야,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더 조심해야겠다. 더 절제해야겠다. 남들 모일 때 안 모이고 더 참고 정말 교회 나가고 싶어도 혹시라도 다른 사람에게 폐가 될까 봐 안 나가고 우리가 견디고 있잖아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더 덕이 돼야 되기 때문에 더 인내하고 더 참아야 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왜 우리 인생에 이런 고통들이 있습니까? 바벨론 같은 세상에 살기 때문이죠. 그리고 우리의 소속이 문제인 거죠. 그러면 그런 얘기 할 수 있죠. 목사님, 그럼 도대체 예수 왜 믿어야 될까요? 예수 믿어서 목사님 결국에는 고통이 더 심하다는 거 아닙니까? 져야 될 짐들이 많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도대체 왜 믿어요? 그런데 우리가 기억할 건 뭐냐면 이 소속의 문제는 고통의 원인이기도 하지만 이 소속의 문제는 승리의 근거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승리의 근거이기도 합니다. 저는 사실 운동을 좋아하는 하는데 잘하는 편은 아니에요. 그래서 운동을 좋아하는 편인데 잘하는 편은 아닌데 제가 요즘은 많이 못하는데 옛날에 부교육자로서 사랑의 교회에서 섬길 때는 축구를 되게 좋아했어요. 그래서 부교육자들과 월요일 아침 되면 축구하러 많이 갔어요. 근데 제가 축구장에 가면 꼭 확인하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암흑의 전도사, 어떤 전도사님이 있어요. 그 전도사님이 왔는지 안 왔는지 확인해요. 왜 확인할까요?
그 전도사님 편 되면 무조건 이겨요. 내가 좀 못해도 그 전도사님 편에 되면 뭐예요? 무조건 이겨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잘하니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야기해요. 너희가 미움당하는 이유가 내게 소속되었기 때문에 너희가 미움당하는 거다. 하지만 기억하라는 거예요. 너희는 내 소속이란 거예요. 내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소속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우리에게 결국엔 뭘 하실 겁니까? 승리를 가져다 주실 거예요. 우리를 이기게 하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세 친구도 유다 백성으로서 살고자 했던 거예요. 바빌론과 같은 세상에 살면서 왜 내가 무거운 짐까지 내 그리스도인을 살면서 무거운 짐까지 져야 됩니까? 알았기 때문이에요. 뭐예요? 내가 유다 백성이라는 사실, 내가 하나님께 속했던 사실이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뭘 가져다 줄 것이다? 승리를 가져다 줄 것이다. 1950년대에 미국에 있는 인디안 보호지역에 굉장히 특이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인디안 보호지역에 있는데 많은 젊은이들이 폭력과 마약 그런 거에 다 빠졌어요. 젊은이들이 형편없이 망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도대체 이게 왜 이럴까? 왜 이런 일이 생길까? 해서 에머슨이라는 사람이 심리학자가 연구하러 그 인디안 마을에 들어가 봤어요. 근데 인디안 마을을 조사하다 보니까 굉장히 특이한 일들을 발견했어요. 그건 뭐냐면 인디안 아이들이 학교를 가잖아요. 학교를 가면 학교는 주로 백인들이 선생님이셨어요. 그리고 백인식의 교육을 했던 거예요. 그럼 학교 가면 늘 듣는 얘기가 야, 인디안 짓거리 좀 하지 마라. 인디안처럼 살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집에 오면 부모님들 다 누구예요? 인디언. 그래서 학교에서 배운 대로 하려고 그러면 야, 너 백인처럼 뭘 하는 거야? 인디안처럼 살아야지.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정체성에 혼란이 온 거예요. 인디안도 아니고 백인도 아닌 사람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다 뭐에 빠진 거예요? 마약과 술과 도박에 빠졌던 거예요. 그만큼 정체성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이 인디안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죠. 교회에 오면 그리스도인답게 살라고 이야기하죠. 세상이가 뭐라고 해요? 세상처럼 살라고 해요. 결국 이 연구를 통해서 중요하게 내린 결론은 뭐냐면 정체성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다음의 식구들이 정말 늘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누구인지, 내가 누구의 소속인지, 내가 누구에 속해 있는지. 그래서 정말 이 코로나의 어려운 시기를 살 때도 내가 누구인지 한번 생각하고 어떻게 행동할지 생각해보고 학교에 가서나 직장에 가서나 어디에서 가정에서 살아갈 때 내가 누구인지, 내가 누구에 속한 사람인지 한번 돌아보고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랬을 때 정말 우리가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내가 누구인지 기억했을 때 우리는 세상에서 다른 사람들 살 수 있고 영향력을 미치는 삶을 살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런 그렇게 살아갈 줄 아는 우리 다음의 식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17절과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이 느부갓네살 왕이 갈대아 사람들이 고발하죠. 세 친구 저 사람들이 절하지 않습니다. 근데 느부갓네살 왕은 이 사람들 잘 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고발만 받고 처형하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기회를 줘요. 야, 세 친구야, 니네 일로 와봐. 야, 니네 절 안 한다며. 야, 그러면 안 돼. 야, 절 안 하면 너희 죽어. 너희도 예외 아니야. 너희 죽어. 그러니까 빨리 절해. 가서. 내가 악기와 다시 풍악을 울릴 테니까 가서 절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세 친구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다. 먼저 고백한 게 뭐냐면 능히라는 거예요. 능히.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고백합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풀무불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내실 분이다. 우리 하나님이 못하실 일이 없는 전능하신 분이심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 친구의 고백은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한 가지가 더 있죠. 뭐가 있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세 친구는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했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더 신뢰한 게 있어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의 지혜도 신뢰하기로 한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되실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지혜로운 분이셔서 때로는 우리를 위해서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뭐예요? 그렇게 행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그렇게 행할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지혜를 신뢰함으로 절하지 않겠다라고 고백한 거예요. 그래서 이 다니엘 세 친구의 고백 가운데 뭐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두 가지가 담겨져 있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신뢰와 또 뭐에 대한 신뢰예요? 지혜에 대한 신뢰.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실수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이 중에 한 가지만 신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있죠. 목사님,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라며요. 그럼 당장 이렇게 해주셔야 되잖아요. 왜 우리를 계속 이렇게 고통 중에 둬요? 하나님이 정말 코로나도 이기는 분이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를 구원하지 않고 이렇게 둬요? 그런데 이건 한쪽만 강조한 거죠. 뭐만 강조한 거예요? 능력만 강조한 거죠. 때로는 하나님께서 뭘 할 수 있어요? 지혜 가운데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안 해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 자녀들이 여러분에게 그런 얘기 할 수 있죠. 라면 끓여달라고 하는 경우들이 있죠. 여러분 라면 끓여달라고 하면 저는 뭐 요리는 잘 못하는데 세상에 라면처럼 쉬운 음식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라면처럼 싼 음식도 없죠. 그러니까 자녀들이 라면 끓여달라고 하면 언제든지 우리는 라면 끓여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든지 여러분 라면 끓여줍니까? 늘 라면만 끓여줘요? 아니죠. 왜요? 라면이 그렇게 몸에 좋지 않다는 걸 알기 때문이죠. 식당에 가면 조미료를 많이 씁니다. 그래서 간이 세죠. 그래서 때로는 맛있어 보이죠. 그런데 집에 가면 그렇게 조미료를 주부들이 많이 넣습니까? 엄마들이 많이 넣어요? 안 넣죠. 왜요? 좋지 않기 때문에. 정말 할 수 있다고 다 하지 않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로. 왜 하나님께서 전능하신데 다 해주지 않습니까? 더 선한 것, 더 좋은 것이 있기 때문에. 지혜 때문에 그래요. 더 선한 것, 더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능력과 뭘 동시에 믿어야 돼요? 지혜를 믿어야 돼요. 그런데 반대로 어떤 사람은 너무 지혜만 신뢰하는 사람도 있어요. 에이, 하나님 뭐 이거 해주겠어? 안 해주실 거예요. 그것 또한 한쪽밖에 없는 거예요. 다니엘의 두 친구는 균형이 잡혀져 있습니다. 어떤 균형이 잡혀져 있어요? 무엇을 믿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면서 동시에 무엇을 믿습니까? 지혜를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도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고백할 수 있는 사람입니까?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만 동시에 지혜를 믿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믿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사람입니까? 바라기는 우리 다음의 식구들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정말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능이라고도 고백할 수 있고 그렇게 하지 아니할실지라도 라고도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읽은 책 중에서 슬픔 중에 기뻐하다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은 토드 빌링스라는 분이 쓰신 책이에요. 이분은 신학자이자 목사님이세요. 그런데 이 사람은 좀 젊은 나이에 희귀병에 걸립니다. 그래서 난치병이라고 알려진 불치병을 알려졌다는 골수종을 받게 돼요. 골수에 나쁜 게 생긴 거죠. 암처럼. 고치질 못해요. 그런데 이게 젊은 나이에 걸린 거예요. 하루아침에 인생이 바닥으로 처진 거죠. 앞길을 창창한데 돌봐야 될 가족들도 많은데 아이들도 어린데 해야 될 일도 많은데 얼마나 암담했겠어요. 그런데 감사한 것은 이번 주변에는 좋은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분에게 위로하고 편지도 써서 격려해 줍니다. 근데 이분이 책을 쓰면서 그런 얘기를 해요.
그때 여러 사람들이 자기를 위로해 줬는데 자기가 위로 편지를 받은 것 중에서 가장 인상 깊은 위로 편지를 하나 받았대. 그게 그 편지에 뭐라고 써 있냐면 빨리 나으세요. 예수님은 목사님을 사랑하세요. 하나님은 암보다 더 크시고요. 이렇게 짧게 써 있었는데 이게 너무나 마음에 와닿았대. 그런데 이 편지는 누가 보냈냐면 15살 난 여자아이가 보냈어요. 특별히 이 여자아이는 다운 증후군에 걸린 아이. 다운 증후군에 걸려서 스스로 힘겹게 살아가는 여자아이가 자신에게 위로의 편지를 보내준 거죠. 그 편지가 너무 위로가 됐대. 특별히 이 말이 위로가 됐대요. 하나님은 암보다 크세요. 하나님은 암보다 크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우리의 문제보다 크신 분이세요. 때로는 내가 걸린 병이 나을 수도 있고 안 나을 수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내가 걸린 문제, 내가 걸린 병보다 그분이 뭐하다는 거예요? 크다는 거. 이 사실이 너무나 위로가 됐다. 그날의 다니엘의 세 친구는 무엇을 기억했습니까? 하나님이 누구시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보다 크신 분이세요. 불풀물보다 크신 분이시고 당신보다 왕보다 크신 분이시고 또 내 지혜와 생각보다 크신 분이세요. 바라기는 우리 다음의 식구들이 정말 하나님을 신뢰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우리가 지금 직면한 이 문제보다 크신 분이심을 신뢰했으면 좋겠어요. 그분의 능력과 지혜를 신뢰할 줄 아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럼 이 저자의 고백처럼 우리는 슬픔 중에 기뻐할 수 있을 것이고 당당히 또 믿음으로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정말 다니엘과 세 친구의 말씀처럼 정말 우리는 어떻게 두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시선을 맞추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니엘과 세 친구처럼 우리가 누구인지 늘 기억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신뢰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